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인데 전서라고 적어놨는데 죄송합니다. 2인데 2가 이렇게 됐네요. 1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경관진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는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뜻하지 않게 제목이 그냥 짧은 세 단어가 돼 버렸습니다. 실은 오늘 말씀은 지난 수요일 사도행전 말씀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한 번 더 들으시면 그것에 이제 연장선이 된 말씀이 됩니다. 수요 예배는 사도행전의 설교들을 나누는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좀 설교가 아니라 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게 됐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2026년은 영적인 그리고 우리의 삶의 대전환의 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내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고 또 전환의 과정이 있고 실제로 내 삶이 또 내 신앙이 내 인생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해가 된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실은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믿는 도리가 도리란 번역이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confe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고백, 뭐를 고백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죠. 성경이 어떤 것인지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고백하는 것의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3장은 1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믿음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을 때 그것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고백하시고 또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고백하시고 또 기도할 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참 중요한 것이 찬양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된 찬양을 많이 하시길 축복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런 찬양을 하지 마시고 그거는 잘못된 고백의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힘든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힘든 것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시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환의 시기는 그 전환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시죠?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육체에서 시작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할 때 육체의 반응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마귀적인 겁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육체로부터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시작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맨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옮겨갑니다. 지성소에부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와 뜰과 온 땅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은 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영의 상태는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너의 마음의 상태는 항상 말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가만히 관상을 보듯이 쳐다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해보면 아는 것입니다. 말해보면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심의 말을 하는 사람은 의심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마음은 실제로 영어 단어는 스피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하는 영이니라고 읽어야지 정확합니다. 이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에 능력의 영, 두려움의 영, 그러니까 마치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이 천사들과 같은 어떤 영적인 존재인가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상태를 능력의 영 또는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려움의 영, 시기의 영, 질투의 영, 이런 것은 마귀의 존재들을 일컫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히거나 미혹된 이들의 영의 상태를 말할 때 이렇게 두려움의 영, 미혹의 영, 시기의 영, 질투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그 마음의 상태가 마귀에게 사로잡히거나 미혹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의 혼의 영역, 생각의 영역, 특별히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우리를 미혹하고 또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때때론 시기의 영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때때로 믿는 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상태는 뭘로 나온다고요? 말로 나옵니다. 시기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을 하고 사람을 폄훼하고 낮추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말들을 계속 끊임없이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시기의 그 근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시기의 근원은 바로 두려움과 수치입니다.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깊은 두려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시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빌라도에게 고소했다고 빌라도가 알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인기를 얻고 주님의 말이 진리인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동안 가르쳐왔던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동안 쌓아놓던 유대교가 거짓이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날 때 엄청난 수치를 입을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두려움과 수치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시기하는 것을 합리화하게 되고, 때로는 그 모든 나의 두려움과 수치의 그 깊은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대상에게, 다른 집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 자체가 제가 말하는 혀, 입, 말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 주님이 한 다른 말씀을 주셔서 이것이 오늘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의 혀와 입과 말에 관계된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가끔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권능을 세우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라가 옆에 있었어요. 아라를 아십니까? 아라가. 제가 열심히 노트북으로 뭘 치고 있으니까 나를 보더니 우리 애들이 할 수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설교 준비가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지혜롭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내가 나는 한 번도 설교 준비가 된 적이 없어.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또 아라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받으셔야 되나 보죠. 그러더라고요. 와, 굉장히 그 대화가 아주 순간의 대화인데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날 쳐다보는데 왜 아직도 못 받았냐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좀 와이파이가 느려서 다운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내가 그랬어요. 실은 제가 오늘 말씀 금요일 날 저에게 정말 그렇게 표현을 하면 주님께 받았어요. 금요일 날 제 마음에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이 말 그대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이건 실은 전에도 여러 번 나눴던 본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특별히 더 나눌 게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주님은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10장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되는데 성경과 비교해 보면 이상하죠. 성경을 제가 사절을 쓰다 말았으니까요. 그죠? 사절은 성경엔 이거 뒤에 몇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라는 어구가 더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 금요일 날. 원어에는 이게 문장이 끝이에요. 4절에. 영어도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부터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가 시작이 됩니다. 헬라어 원서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은 어쩌자고 이걸 4절에 집어넣는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래야 말씀이 편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5절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저에게 질문하기 너는 이 무기가 진짜 뭔지 아느냐 그러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설명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라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가만히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설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럼 그거 어디서 받아야 돼요, 그걸?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내가 이걸 명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요. 그래서 말씀을 봤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진짜 무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weapons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기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싸울 때 싸우는 무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기들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수단이나 이 세상의 방법이나 육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무기가 뭔지는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고 근데 그게 어떤 일을 하는지만 얘기해요. 그것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무기들 안에는 그것이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가 뭐냐?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주석책을 이제 참고를 해봤더니 첫 번째로는 이 무기는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 근데 신기한 것은 제가 이걸 써놓고 발견한 한 가지 사실, 무기들이라고 해석해주는 주석이 없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성경은 무기들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복음이라고 어떤 주석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 퀴즈하면 예수님 하면 하나님 다 답이잖아요. 마치 복음이라고 하면 그런 종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너무 포괄적이다. 우리가 복음으로 싸운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싸운다. 근데 성경은 복음으로 싸운다는 보다 복음을 전하라고 돼 있는 표현이 더 많습니다. 포괄적이고 또 고린도후서 10장은 심지어는 복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앞장도 그렇고 뒷장도 그렇고 복음이 주제가 아니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냥 포괄적으로 복음이다라고 말해도 그렇게 틀린 답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 자체의 문맥에 있어서는 좀 너무 온전히 합치되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서 10장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거절할 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메시지가 고린도후서 9장 10장 메시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게 중요했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거부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도 가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위신을 위해서 자기의 사도성을 고수하거나 변호한 게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진짜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자신의 사도성도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은 고린도후서 10장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실은 변증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그건 거의 1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증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들을 곧장 복음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온 전신갑주가 우리의 싸우는 무기다, 믿는 자들의 무기다. 좀 설득력이 있어 보였어요. 그러니 그거는 거기에는 들이 되잖아요. 들. 그 전신갑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전신갑주 머리서부터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그다음에 뭡니까?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순서대로 한번 제가 해본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이제 순서들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에베소 6장을 그 주석가가 안 읽었나 봐요. 왜냐하면 에베소 6장에 나온 전신갑주는 그 씨름의 대상이 뭐냐면 직접적인 악의 영역들이거든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한 영적인 무장이 전신갑주지, 이 4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그 견고한 진을 싸우는 무기가 아니에요. 에베소 6장의 전신갑주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말씀에 대해서 답을 찾기 원할 때는 그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그게 제일 온전한 답에 가까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무기가 뭐든지 이제 나누기 전에 그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무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세 가지를 무너뜨리죠.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것이죠. 모든 높아진 것. 그다음에 모든 생각. 세 개의 모든이 다 들어갑니다. 원래는 모든 이론, 모든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리고 모든 생각. 이 세 가지가 견고한 진이고, 그리고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 복종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라는 사실을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길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 무기들은 저는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께서 주신 권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 5, 6, 7절을 말한 다음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냐면 바울 너는 사도들로부터 받은 어떤 증명서도 없잖아. 바울 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공식적인 뭐라 그럴까 뭐 사도로서의 취임식도 없잖아. 바울 너는 살아있는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사도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주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권세는 사도 바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라고 표현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분반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무엇을 가지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을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자가 받은 믿음의 권세들, 믿는 자의 권세들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그것이 예수님에게 복종시키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대적을 향해 싸우는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류의 믿음보다도, 다른 어떤 종류의 은사보다도, 다른 어떤 종류의 직임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최고의 통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무기들이 되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하면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복음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전신갑주로 이해할 수도 있죠. 모든 대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찾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예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가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세번역 성경은 모든 궤변을 무찌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궤변이 뭡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수많은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거든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생각도 가득하고 그리고 참이 아닌 주장들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것들이에요. 모든 이론들이죠. 꼭 성경의 진리가 아니더라도 사람마다 각자의 이론이 있잖아요. 음식 하나에 있어서도 어떤 게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 다 달라요. 집안마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도시마다 다르고 요즘은 제가 알았어요. 요즘 이론이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자기가 어느 유튜버를 구독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론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첫 번째 성경은 분명히 이 이론이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방어벽은 이론이에요. 성경에 대한 이론, 하나님에 대한 이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첫 번째 방어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깊은 곳에 들어오는 것을 첫 번째로 방어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이 조금 불정확한데요. 세번호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입니다. 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대항하는 나의 지식인 것이죠. 실은 우리가 신학자들은 아닌데 놀랍게도 많은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왔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의외로 신학적인 지식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강의하고 논문을 쓰고 글로 쓴 것들을 또 많은 설교자들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이 그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에 대한 자기의 지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과 온전히 하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실은 어찌 보면은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가장 크게 싸우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제가 싸우는 부분 이런 부분.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눴을 때 뭐 제 앞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지만 가셔서 많이 말들 하시잖아요. 진짜 그 목사님 말이 맞는 거야.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제가 100% 맞을 수는 없죠. 그러나 또 한편 저는 말씀을 나눌 때 어쨌든 제가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라고 믿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러나 혹 제가 잘못 아는 게 있다면 주님께 주님 제가 잘못 알게 된 것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삶 가운데 몇 가지 정도는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다만 그것이 진짜라고 여겨졌을 땐 저는 제 것을 처리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가짜 믿음이 가로막습니다. 진짜 진리는 가짜 진리가 가로막아서 그것이 큰 견고한 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생각이에요. 이 말이 참 저는 더 놀라웠습니다. 앞에 거는 궤변 같은 가짜 이론들이니까 그렇지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반대되는 지식들, 아주 크게 뭐 진화론 같은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죠. 현대의 많은 철학 사조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들이죠. 많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과학적인 이론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견고한 진이야라고 말하는데 주저함 없이 내가 그렇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저를 참 놀라게 했습니다. 모든 생각들이에요. 여긴 전제가 없어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라고 성경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생각은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정보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주님이 이 오늘 말씀은 말과 관계됐다는 사실을 저로 깨닫게 하신 이유가 됐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경과 합치되지 않는 이론은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다른 지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어, 새벽 예배 지난 주간에 많이 못 들으셨겠지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이 개과천선해서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정신 차렸다. 정신 차리고 가서도 삼촌을 속여가지고 재산을 불렸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때때로 많은 메시지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우리는 성경에 대한 스토리의 판단을 성경에서 해준 걸 믿어야 된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삭을 속였습니까? 이제 예스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속였다고 말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누가 한 말입니까? 에서가 한 말입니다. 에서가 말했어요. 야곱이 나를 2번이나 속였어요. 우린 다 그것만 기억해요. 야곱이 에서를 2번이나 속였구나. 그 에서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야곱이 에서를 2번이나 속였구나, 그러면 그 말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쓰여져 있어요. 놀랍게도요. 히브리서 12장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에서가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에서가 망령돼서 한 그릇 죽에 하나님의 존귀한 권리를 팔아버렸다고 말했어요.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성경의 평가. 이삭에게 주어진 족장의 축복 그리고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기 전에 알았잖아요. 리브가 아이를 뵀을 때 태중에 2 아이가 막 싸우니까 리브가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이 2 민족이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는 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았어요. 리브가는 알았다고요. 근데 태어나서 자라나는데 남편이 이삭이 누구를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해요. 그 무엇과 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이삭이 눈이 멀었어요. 실제로 눈을 실명할 지경에 이르니까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죽기 전에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족장의 축복 또 구원의 축복을 전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일어난 것은 그렇게 말한 다음에 40년 더 살아요. 이삭이 제로에 살아요. 족장 중에. 아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썼습니까? 리브가가 듣고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이 축복은 누구에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곱에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가 저주받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안 받아들여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한 것을 설교한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고흥영 목사님은 야곱 편을 드시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 그전에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잡혀가잖아요. 잡혀갔다 온 거 사람들이 다 거의 이구동성으로 아브라함이 말이야 아내를 팔아먹고 참 그 남자로서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메시지가 주예요.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큰 죄를 지었으면 그거 하나님 왜 애굽에 재앙을 내려요? 죄 지은 놈은 아브라함인데 벌은 왜 애굽이 받아요? 그렇잖아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죄 지은 게 아브라함인데 사라 때문에 재산이 엄청 늘어나요. 애굽의 온갖 재산이 아브라함에게 초자연적인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느냐? 그날 새벽 예배를 찾아서 들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정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사건에서 정죄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정죄합니다. 그래놓고 믿음의 조상이래요.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것을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론, 내가 쌓아놓은 지식, 나의 생각까지도 진짜가 나타나면 다 버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진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항하는 자가 될 겁니다. 주님이 진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는 그 진리의 빛을 피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궤변을 완전히 복종시킬 수 있을 때, 너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진짜 진리의 빛이 임했을 때, 그 지식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생각과 아이디어와 주장들이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을 완전히 붙잡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희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 너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너의 인생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모든 것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모든 마귀의 모든 일들이 그때 벌받을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 저한테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가 이것이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우리의 이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교만한 지식들, 모든 생각들은 주님이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전달되고 무엇으로 교류되고 무엇으로 퍼뜨려지느냐. 그래서 제가 그땐 답을 했어요. 말이죠. 저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요, 지식과 이론과 생각이 교류됩니다. 저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지식과 이론과 생각이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막으면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열어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진이 자꾸 멀리 가는 것입니다. 내가 끊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그 진들을 내가 끊고 무너뜨리면 내 다음엔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또 국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누군가가 그것을 막아서서 내가 복종하면 그 진은 그 땅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진은 오히려 확장돼요. 마귀의 진영은 무엇을 통해 확장된다? 저 여러분의 말을 통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을 이렇게 쫙 적어놨어요. 너는 열매를 보고 사람을 상대해라. 열매가 없는 사람의 말에 경청하지 마라.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필요한 일이 있어요. 나의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누구에게 가서 그것을 조언을 듣고 싶을 때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절대 가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가야 되느냐? 어떤 사람에게 가야 되겠어요? 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 가야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돼요? 팔짱을 끼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영역에 열매가 있는 사람을 여러분을 찾으십시오. 그럼
여러분과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하고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은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도 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같이 가지고 나가는 기도하는 것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조언은 그 문제를 극복한 사람에게 가서 들으십시오. 만약에 사업을 엄청나게 하다가 완전 망하고 그 망한 것 때문에 완전히 거지가 됐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조언을 들으면 누가 미련한 겁니까? 내가 미련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엄청 어려움을 겪었는데 놀랍게도 그 어려움을 겪고 일어났어요. 일어났고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야죠. 내가 겪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 능력이신 예수님께 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교회는 하나님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서로 흘러가도록 준 지체예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힘을 얻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이 교회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교제해야 돼요. 교제하는데 교제하는 방법은 말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셀 모임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는 몸의 지체고 각 다른 지체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지체가 눈이겠느냐, 모든 지체가 귀겠느냐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귀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성경은 서로 연결될 때 서로 힘을 얻고 도움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셀 모임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진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결속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 안에서 연결되기 위해서예요. 진리 안에서 서로 도움을 받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스스로 서도록 주님의 지체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느냐 그러셨어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맹인은 맹인입니다. 여러분 그가 목사의 옷을 입고 있어도 맹인은 맹인인 것입니다. 그가 박사의 옷을 입고 있어도 맹인은 맹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대항하고 있는 나의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자는 모든 수많은 생각들을 내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서 완전히 내려놓고 굴복할 때 오히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모든 악한 것들이 굴복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에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지난 금요일에 가졌어요. 우리가 이제 2026년에 영적인 또 인생의 새로운 대전환을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는데 이 말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말씀 안에서 받아야 되는 메시지라고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라가서 찾아봤어요. 제 마음에 혀와 입과 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세 단어가 한꺼번에 있는 문장이 있을까? 다 이 문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영어 성경에는 마침표가 찍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말고 돼 있지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육신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 형제자매를 섬기기 위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교훈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참 은혜로운 게 좋은 날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날이 좋은 날이에요. 모든 갈등들이 해소되는 게 좋은 날이에요. 그죠? 궁극적인 좋은 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에요. 좋은 날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원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답은 놀랍게도 우리의 혀와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말을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 무엇을 하든지 안에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실 법한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하실 법한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참 필요한 기도라고 제가 느꼈어요. 정말 주님, 제가 예수님이 할 법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목요일 날 학금 수련회 첫날 이제 설교해 달라고 갔는데, 우리 교회 학금은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학금이잖아요. 초등학생들 1학년, 6학년. 나한테 시간을 얼마나 준 줄 아세요? 1시간 반을 줬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줄여서 했어요. 줄여서 해도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이제 나눴는데, 한참 이제 아시면 아이들하고 설교하면 이제 이게 설교가 아니라 일종의 토론을 포함한 대화의 장이 열리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하소 수련회 때 저한테 이제 뭐 말씀 나눠달라고 했는데, 하소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진짜 요즘 별로 하면 기빨리는 4시간. 그러고 와가지고 4시간 하고 이제 표선 아시잖아요. 표선이 제주에서 땅끝이잖아요. 땅끝을 어제 오늘 2번 왕복하고 와서 오후에 힘이 좀 빠져서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이제 내일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보혈책이 눈에 들어와서 저걸 조금 읽고서 말씀을 준비하지.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장을 넘길 때마다, 이번에 또 글씨가 막 엄청 막 크게 해가지고 노안도 읽을 수 있다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제 넘기다 보니까 7장까지 갔어요. 그래서 사모님 전화가 왔어요. 집에 안 오냐고. 그랬더니 12시였어요. 12시. 그런데 계속 저한테 그걸 읽는 동안에 이 말씀이 저한테 계속 있었어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물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그 1시간 애들한테 말했고, 어제는 하소들에게 4시간 말했잖아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실은 제일 위험한 종류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또 말을 들으려고 오잖아요. 뭐 상담을 하든 문제를 얘기하든 컴플레인을 하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늘 말하지만 나한테 하시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그 집사님이 오늘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회개하고 들어야 되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의 혀와 입술과 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주 예수님, 나의 혀와 입술과 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요. 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의 말을 하며 진리의 말을 하며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믿음의 말을 하며 진리의 말을 하며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우리 이름을 넣어서 주님께 고백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성경에 말이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됐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덮여졌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제거됐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은 이후에 정말 1년 365일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나는 바르고 참된 말을 온전히 합니다.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우리의 생각을 쏟아놓느라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걸러낼 시간이 없을 때도 있어요. 생각하고 한번 걸러내서 주님처럼 말할 틈이 없을 때도 있어요. 급하니까, 화나니까, 그리고 내 말이 맞으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라면 저는 진리 안에 서고 싶고 또 우리의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이 교회도 서로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또 은혜가 흘러갈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한 말이 참 저는 겸손하다고 말했어요.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이유는 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고 여러분의 믿음이 나에게 와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훨씬 크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 서로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곳에 예수 믿은 지 연차로 치면 웃기겠지만 30년, 40년차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생활한 지. 때로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교회 우리 NJC 성도가 된 지 10년차 되신 분도 있고 NJC 성도가 된 지 1년차 되신 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 어느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의 문화가 있고 그 공동체의 스피릿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공동체와 또 모임 안에 서로에게 은혜와 서로에게 믿음과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다 깨달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주님 이 고백대로 그리고 고백보다 더 깊은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만져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고운령의 혀와 입술과 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고운령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고운령은 믿음의 말을 하며 진리의 말을 하며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멘.